14절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비알세붑이죠? 예, 이 비알세붑 이게 이름이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 우리말로는 이게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 보면은 BEEL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엘세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는 BAAL 해서 바알세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갈 때는 이제 비엘세붑으로 돼 가지고 우리말로 할 때는 이게 바알보다는 그냥 비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말에는 그 구분을 안 두고 그냥 하나로 아마 통일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영어의 문화 비유도 사실은 영어에는 파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단위나 또 고유명사나 이런 것들이 발음이 우리말과 이 헬라어, 히브리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뭐 가이사라고 했다가 영어로는 시저라고 했다가 또 뭐 카이사르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어쩔 수 없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는 말미암아 겪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선 14절에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여기서 지금 마귀는 조심하십시오. 대문자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 마귀, 옛뱀, 용 뭐 타이틀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a devil 소문자로 쓰여 있고요. 마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마귀 한 마리, 마귀 하나. 그렇죠? 어떤 한 마귀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탄을 얘기하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 조심하십시오. 근데 우리말로는 굵은 글씨냐 작은 글씨, 일반 글씨로 쓰이면 그야말로 마귀의 사탄의 종자인 그 종인 마귀들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소문자로 쓰거든요.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그냥 일반 글씨로 쓰고 진짜 마귀들의 대장인 마귀 할 때는 굵은 글씨로 대문자로 영어를 쓰고 우리말로는 아주 굵은 인쇄체로 씁니다.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말을 못하는 마귀였네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자,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말 못하고 그다음에 또 눈 못 보고 뭐 이런 장애인들이 그럼 다 마귀가 들려서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천적인 어떤 그 장애를 핸디캡을 타고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와 같은 마귀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마귀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해서 주님을 알아보았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이건 정말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내란이 일어나냐, 어떻게 내분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멍청하냐, 스스로 분쟁하는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예.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아니 주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주신 그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15절에서 그 아까 브엘세붑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의미는 파리 대왕이라는 이름입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러 왕들이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의 이름이 이 바알세붑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파리 대왕이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귀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리 대왕인데 파리와 같이 아주 날짐승 중에서 제일 작은 파리 모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용에 이르기까지 날짐승들이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마귀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980년대인지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간 그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작가가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아마 크리스찬 작가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소위 말하면 이 배가 난파가 돼서 어린 아이들이 무인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아담의 죄성이 아주 비록 어린 소년들이지만 아주 정난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로 치면 황순원의 카인의 후회와 같은 내용이겠죠. 인간은 어차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죄성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마귀들의 우두머리 브엘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28장에서 마귀가 되기 전 그 루시퍼는 성경에 따르면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맨 위에. 즉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 창조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이나 계시록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각 예를 들면은 땅에서 날짐승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뭐 독수리, 그다음에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그다음에 야생 동물을 대표하는 사자, 그다음에 가축을 대표하는 소 이렇게 해서 이 네 종류가 나오고 다만 파충류와 그렇죠? 파충류를 대표하는 물고기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 존재가 성경에 보면 안 나오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이 마귀였죠.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날개 달린 존재가 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하고 죄송합니다. 사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새들이 날라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먹어버렸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작은 날짐승들이었죠. 그 다음에 새들이 깃든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파리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러한 존재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정말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에베소서에 따르면 자기 몸은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애끼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해치는 짓을 거침없이 인간이 하거든요. 술을 그냥 막 퍼먹기도 하고 막 뭐 담배도 많이 피기도 하고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본성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는 뭔가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서는 악한 영이 그들을 때로는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인간의 평범한 성정에 어긋나는 짓들을 아주 과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은 1절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입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그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16절. 또 다른 사람은 그분을 시험하여 어떤 시험을 했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인내를 시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 이제껏 마귀들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력, 즉 장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절름발이를 걷게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도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증거를 요구한다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하면서 이제 부활을 마지막 표적으로, 결정적인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표적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17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자,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그럴싸하게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럴싸하게 봉사를 하고 그럴싸하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 내적인 마음의 상태, 즉 내적인 동기, 옳은 일을 했는데 어떤 마음의 동기로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필요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상이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고백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자,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니, 그럼 마귀가 마귀를 내쫓는단 말이냐?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자, 바알세불이 사탄의 이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를 내쫓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아비가 마귀를 내쫓았다. 그게 뭐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 나는 당연히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지인데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은 반박하고 계시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그래 너희 말대로 맞다고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너희 아들들도 때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데,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들의 힘을 입어서 내쫓는 거냐? 너희는 어떻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나한테는 이런 잣대를 대고 너희 자녀들이 내쫓으면 하나님이 내쫓았다고 좋아하고. 그렇죠. 예, 정말 우리 주변에도 신앙을 이중잣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아담의 성품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웬만큼 죄져 가지고는 주님 뭐 실수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금 죄지면 그냥 그런 경우가 우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 들보 얘기하시면서 너는 뭐 티는 볼 줄 알면서 들보는 못 보냐고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더라. 너희의 위선을 너희 아들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정직하게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내가 쫓은 마귀를 쫓은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비록된 것이다. 자, 출애굽기 8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팔. 여러분들 벌써 그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아시겠죠? 손가락, 손, 팔, 그러면은 팔의 힘이 훨씬 더 세고, 그 다음에 손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인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내쫓으는데 딴 거 필요 없어. 손가락 하나로도, 그러니까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파워가 강하신지 마귀 내쫓는 데는 손가락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9절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이때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술사들이 여러 번에 걸친 흉내를 내다가 땅에서 땅을 쳐서 흙이 이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를 못 냅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게 된 계기가 됐죠.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출애굽기 8장 9절에 아니네. 몇 장을 하랬죠? 제가 19절, 8장 19절. 예.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그 육체의 재료입니다. 그렇죠? 흙에다가 먼지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숨을 넣었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창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술수를 부려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사람의 눈에다가 붙여서 눈이 없는 사람을 시력을 되찾게 해서 시력을 만드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것도 아시다시피 원창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창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흙에다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바로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손가락, 또 뭐 성경에 보면 시편 8편 3절에는 하늘과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으셨다 그랬고요.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겼다 그러셨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갑자기 공중에서 떠올라 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굽니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 쓰셨죠.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강팍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2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 이때 강한 자는 당연히 성경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의 재산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딱 지키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강한 자가 왔대. 그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노량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귀로부터 주님께서 빼앗은 노량물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를 이길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겼나? 지금 물론 이겼으니까 빼앗았죠. 마귀에게 그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를 내쫓았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우리와의 관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나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율법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15절이 지금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겨버렸다. 이게 강한 자를 더 강하신 분이 이겼다. 언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여기 써 있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둘러싸였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 영적 전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때 마귀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공격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네. 정사들과 권능들을 다 거기서 벗기셨다라고 하는 이 벗기셨다는 단어가 영어에는 spoile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노략질 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동일한 표현을 동일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엇갈리지만 영어로는 바로 spoil, 다시 말해서 노략질을 했다는 게 마귀들로부터 다 빼앗아 버리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네요. 예. 누가 있었느냐? 시편 22편에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사들과 권능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산의 황소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진짜 황소가 있지는 않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거기에 실제 황소가 와 있었나요?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2절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 황소하고 같다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 대신에 황소 또는 황소 대신에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뿐이 아닙니다. 13절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갖 마귀들과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자기 자신이나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죠. 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조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틀 속에 두셨나니. 지옥의 형벌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개 영적인
마귀들이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저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저 가장 처참하고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을 당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배울 때에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떨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그 두렵고 그 찔림이 오고, 그래서 정말 이분을 내가 구원자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십자가 사건은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있어서의 한 측면일 뿐,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인간에게 고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죽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태어났듯이 지금 신부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또 이 장면이죠.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승리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더 강한 분이, 강한 자가 움켜쥐고 있는 그 죄인들을 다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강한 자를 물리친 영적 전쟁의 승리,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이 또 십자가입니다. 단지 그 비참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뿐만은 아니었다.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다 빼앗았어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귀가 딱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들을 다 빼앗으셔서 노략물 아시죠? 노획물, 전쟁에서 다 빼앗아서 포로로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1장.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더 강하신 분을 항상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축축 처질 때, 또 의심이 들 때, 또 미움이 생길 때, 낙심이 될 때, 우울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주님은 더 강한 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 안에서 마귀와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22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 그가 신뢰하던 그의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중립 코너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스위스 같은,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이 있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예수님 편이든 마귀 편이든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뭐 비겁하다고 할까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사람 중에 소위 말하면 불가지론이라는 파가 있는데, 한문이죠. 불가지론, 불가지, 알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합리적인 판단 같죠.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없다고는 단정도 안 하고 있다고도 단정도 안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래서 이 버트런 러셀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지성인들 중에 그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안 믿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다 그랬거든요.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이것저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다 해서 양심이 마비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꽉꽉 억눌러서 덮어놓은 것뿐이지 증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급하면 그렇죠? 예. 만약에 비행기에서 엔진 고장이 나서 지금 바다에 추락하겠습니다. 이 뭐 안전벨트 매시고 이 다 산소 호흡기 끼고 뭐 이러고 나오면 아마 즉시로 그냥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막 기도하는 사람 천지일 거예요 아마. 예. 다 평소 때는 핑핑거리면서 안 믿다가 마지막 위기 상황만 닥치면 그냥 하나님 찾는 게 인간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 24절서부터 26절까지. 한 구절 더 찾죠. 예, 성경에 보면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이 빛의 왕국으로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사탄보다 더 능력이 강하신 분임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2절. 2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 그래서 26장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 어디에 그게 나오나? 어둠에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나 보네. 거기에 보면은 사탄의 the power of Satan,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았나 보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사탄이 스트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재를 할지라도 성경에 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서는 마이티맨이라고 그랬잖아요. nim롯이 마이티맨 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능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더 강하신 분 얼마나 좋습니까? stronger 했죠. stronger. 자, 다시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power of Satan이라는 표현.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부정한 영이, 자, 여기 보면 unclean spirit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영은 일반적으로 네 종류입니다. 첫째,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는데 마귀의 영은 성경에 보니까요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영, 악한 영.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 이외에는 사람의 속마음을 어찌알리요.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의 영.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전도서에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람이 영이 있다는 말을 하면 거의 막 스캔들에 가깝게 반응을 합니다. 왜? 잘못 알았으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사실인 것처럼 이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죠. 예. 네 종류의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체들, 즉 짐승은 이제 인격체가 아닙니다만은 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사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정한 영은 당연히 나타나는 영이겠죠.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자, 마른 곳을 다녔는데 왜 쉴 곳을 찾지 못하냐.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은 물들과 연관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온 우주가 물들로 덮인 이래로 사탄은 항상 물이 있는 곳,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마귀들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곳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좀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건 이제 마귀론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확인해 보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까 집이라 그랬죠? 아까 불순종하는 자들의 속에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몸을 자신의 집으로 간주하고 편안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 그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이 그들의 소위 말하면 더러운 영의 집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님의 집이다, 전이다라는 것. 자,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되돌아가 보니까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한 마리 있는 것보다 7마리가 되어 얼마나 더 악하게 되었겠느냐.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겉으로 도덕적으로 이 개혁이 되거나 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뭐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시면 (20절) 거짓 교사 또는 거짓 대언자, 하여간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스스로를 속였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저런 지식들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마치 우리가 읽는 무슨 책은담이나 아니면 노노맹자처럼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정도로 생각해서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그래 원수도 좀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이 말씀의 교훈, 생명이 아니라 교훈 삼아서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으로서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이분이 가르친 사상으로 자기도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르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예를 들면 깨끗한 삶을 살겠다.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를 들면 좀 뭐 그냥 이렇게 사생활도 막 이렇게 막 느슨하고 엉망으로 살는데 내가 이제 결심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생명을 소유해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악한 일이 그에게 벌어진다고 하는 교훈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는 개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나타내고 돼지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나타냅니다. 잠언에 보면은 곳곳에 이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보셨죠?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 야, 나도 한때는 중고등학교 때 나 청년부 교회 회장도 한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는 못한 채 한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교훈에 의해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결심을 해봤다는 것이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중고등학교에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기도원에서 성경도 나누어지고 주변에서 뭐 살다가 보면 자기가 막 자괴감에도 빠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 오늘부터 성경 좀 읽겠다 이런 사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regeneration, 중생이 없이 자신을 개혁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그 이후에 계속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를 거부하고 그렇죠. 결국은 더 아주 이 악한 정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와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devil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D-E-V-I-L, devil.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번역이다. 왜? devil은 사탄, 마귀뿐이다. 그래서 마귀들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래요. 왜? 마귀, 그 다음에 마귀의 쫄자들은 귀신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귀신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이 뭐 떠돌아다닌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자, 헬라어 단어 중에는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몬.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란 뜻입니다. 영. 물질이 아니고 영인데요. 이 다이몬은 중립적인 뜻으로 쓰여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다이몬도 있고 나쁜 다이몬도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름대로 깊이 이렇게 묵상할 때 다이몬의 음성이 들려와서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 다이몬은 다 나쁜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다이몬을 음역을 해서 영어에 D-E-M-O-N, 디몬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안 하고, 왜냐하면 좋은 디몬도 있고 나쁜 디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이몬은 다 devil, 마귀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악한 마귀들, 나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한 유일한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 디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악한 모습을 중화시키려고 사용한 것이고 성경의 올바른 성경은 정확하게 devil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옳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겠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